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곧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과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좀 아침으로 밤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야곱의 12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올라가지는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유다죠. 유다입니다. 오답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12명 중에 유다만 올라요. 왜일까요? 사실 보통 족보는 장자가 계승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실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게 상식적일까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렇죠? 장자인 르우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야 맞는데 르우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량 많은 요셉, 창세기에서 그 유명하기로 유명한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신기하죠? 왜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착해서, 아주 선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착한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야곱의 유언 때문이다. 이제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이제 유다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그것도 온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온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그리고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창세기 38장이랑 44장 말씀을 거의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다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유다가 착했기 때문에, 너무나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렇게 선하지 않았어요. 착하지 않았어요. 왜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사랑하는 아우 요셉을 애지중지하고 막 아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았어요. 물론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는 반대했죠.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요셉을 팔지언정 죽이지는 말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나 이거나 어쨌든 그 어린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유다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고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가 선한가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다가 선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38장의 말씀 때문인데요. 유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내를 잃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곡을 하고 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랬겠죠.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유다는 자기의 슬픔, 자기의 외로움,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를 돈으로 사서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몸을 파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며느리인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사서 돈으로 이제 주고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을 이제 산 것이죠. 근데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다에게는 현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몸을 파는 여인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와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보물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중에 와서 돈 받아가라, 그렇게 담보물을 주면서까지 그 여인을 삽니다. 관계를 합니다. 그것도 며느리인 다말을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 안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좀 민망한 이야기 좀 덜 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막장 드라마를
가급적이면 조금 더 순하게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너무 거북하지 않게 설교할 수 있을까? 좀 거북한 표현이 나와도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막장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유다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선해서, 유다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이 앞부분을 봤을 때, 유다의 이제 삶의 앞부분을 봤을 때는 동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8장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유다는 옳고 며느리 다말이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런 요염을 떨면서 이런 요부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다말을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며느리 다말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율법 그리고 관습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 죽을 사자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취수. 형사 취수.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그 장자혈통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거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그 전통이기도 하고, 또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홀몸으로 오늘처럼 그렇게 뭐 맞벌이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인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주 좋은 제도였던 거예요. 이게 형수랑 동생이 결혼한다. 이게 오늘날의 윤리관,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여성의 인권과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랑 결혼을 하는 족족이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랑 결혼했는데 죽었죠. 또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이랑 또 혼인을 시켰는데 또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았어요. 유다가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얘마저, 우리 막내 아들마저 다말이랑 결혼시켰고 얘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리고 아프고 너무 슬프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셀라만큼은 죽이면 안 되겠다. 다말 저거 우리 자식 잡아먹는 놈, 우리 아들 잡아먹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집안은 어떻게 돼요? 아기를 안 낳으면 유다 집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인 유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더 낳든가 아니면 셀라를 다말에게 줘서 자식을 낳든가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악하다고 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세요. 너 옳지 않아 유다야. 너의 가문을 이어가야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다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말 네가 옳다.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 옳다. 유다도요 이걸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다말을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자기가 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았고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심지어 아내를 잃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돈을 주고 여인을 사서 잠자리를 한 죄인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유다는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이 왜 그런 유다를 택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유다를 통해서, 그런 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요셉도 아니고 왜 유다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유다의 가족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입니다.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라반의 딸들 중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4년 동안 그냥 죽으라고 그냥 일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됐는데 거기서 자식이 몇 명 나왔어요? 꼴랑 2명.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헬의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고 그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구나. 여러분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누구 자식이에요? 나머지 10명은 레아의 자식이고 뭐 첩들의 자식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라헬, 야곱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던 레아의 자식이에요. 장자 루벤도 그 레아의 자식이고 넷째 아들인 유다도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요셉은 이복 동생이면서 사촌 동생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사촌 동생인데도 이놈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사랑하고 채색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좋은 거 생기면 거기다 갖다 주고 온갖 좋은 거는 다 그 집에 갖다 주잖아요. 레아 집안에는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유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해 왔잖아요.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맨날 좋은 거 생기면 저 집만 갖다 주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해요? 왜 우리 엄마 무시하지? 왜 우리 엄마 홀대하지? 왜 우리 엄마 사랑 안 해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아빠는 저렇게 하는 거지? 왜 라헬만, 왜 저 집만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고 돌고 저러는 거지?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레아를 조금만 더 사랑해 줬으면, 그 반에 라헬을 사랑한 거 반에 반만큼이라도 아껴줬으면, 요셉에게 준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요셉 저꼴 안 당했지, 우리가 요셉한테 저렇게 안 했지, 그런 생각을 아마 유다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사촌 동생 요셉이 얄미우니까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유다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삐뚤어지고 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이에요. 요셉도 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유다도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애들을 이제 3명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죽었잖아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전전긍긍해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보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큰 거죠.
아프잖아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지키고 싶죠. 보호하고 싶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유다가 자기 자식을 잃어보니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야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에는 아빠 마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아빠는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자기가 싫고 분노하고 이런 대상이지, 아빠 마음을 자기가 헤아려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근데 자식을 잃어보니까 유다가,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요셉 팔아버리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아빠가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렇게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내 슬픔을 달래줄 건 아무것도 없다.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식을 둘이나 잃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빠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요셉이 미웠는데, 나쁜 짓을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유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는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근이 옵니다. 기근. 온 땅에 기근이 와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고 온 땅, 하여튼 천지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먹을 게 있다고 소문이 났냐면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굉장히 이제 통치를 잘해서 그런 거죠.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이제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이제 잘 비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유다랑 야곱이랑 그 야곱 집안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식들은 다 굶어 죽이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야죠. 어떻게든 먹을 거를 얻어와야죠. 그래서 애들 풀칠이라도 시켜줘야죠.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이랑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제 복잡한 것들은 생략하고요. 이때 야곱이요, 다 가도 돼. 애굽에 가서 먹을 거 얻어오는 거 다 가도 돼. 근데 얘는 놓고 가라. 얘는 절대 못 보낸다. 그러면서 한 명을 안 놔줘요. 그 누구죠? 베냐민을 안 놔주는 거예요. 얘 큰일 나가면 어떡하냐. 얘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 너희 또 옛날에 그 요셉 그렇게 죽게 한 것처럼 또 베냐민도 또 해코지면 어떡하냐. 그 생각을 야곱이 안 하겠어요? 요셉을 잃었는데 라헬의 유일한 자식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하고 못 보내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형제들하고만 따로 보냈다가 베냐민 잃어버릴까 봐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못 헤아리고 옛날의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미워했던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또 저러네 아빠? 또 라헬 자식만 감싸고 도네? 또 베냐민만 감싸고 도네? 뭐 우리는 그러면 다 가서 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옛날의 유다는. 근데 지금 유다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게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되면, 베냐민 잘못되면 저한테 책임 물어주세요. 제가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요 제 간청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옛날의 유다 맞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던 유다 맞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렇게 미워하던 유다 맞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요셉이 죽은 거 그거 나랑 상관없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유다랑은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 지금 그래도 가족이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다 같이 가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서 야곱을 설득하는 거죠. 야곱은 이 유다의 설득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이제 먹을 거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유다랑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을 제가 한번 창세기 44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종인, 여기서 어른 요셉입니다. 요셉의 종인 제가 유다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 아이를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한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베냐민 대신에 소인을, 나 유다를 주인 어른의 종으로, 요셉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베냐민 없이는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베냐민 없이 갔다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번역 성경은요, 미쳐버릴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면 미쳐버릴 거라고, 돌아버릴 거라고, 그렇게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놔주고 자기를 대신 붙잡아 두라고,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고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 그렇게 미워하던 베냐민, 그 라헬의 집안을 위해서 지금은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토록 원망하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유다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만약에 베냐민이랑 형제들이 다 풀려나고 가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는 종으로 평생 살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손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런데도 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셀라 못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손주들 베레스와 세라, 그 이쁘게 생긴 그 쌍둥이들 못 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 그 마음을 청산하고 이제 제가 대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요셉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형 유다가, 나를 애굽 땅에 팔아넘긴 유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구나. 가족을 생각하는구나. 내 동생 베냐민도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펑펑 웁니다, 요셉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바로의 궁 바깥까지 들리고 온 애굽 땅에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도 유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다에게서 오셨을까요?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 때문이에요. 저는 종으로 돼도 괜찮으니, 종으로 사로잡혀도 괜찮으니 베냐민을 좀 놔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여기다 놓고 가면은, 베냐민 종으로 잡혀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미쳐요. 우리 아버지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종이 될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다는 아니지만 인생 초기에 유다는 너무나 악했고 나빴고 선하지 않았지만 인생 후반의 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는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 던진 유다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선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옳았나요? 의로웠나요? 전혀 아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는 전혀 선한 게 없었습니다. 악했어요. 동생을 내어 팔았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을 주고 몸 파는 여인을 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다를 변화시키셨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유다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수요예배 때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평생을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분들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평생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처럼 밤낮으로 교회 와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기를 돌보지 않은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서처럼 결코 헛되지 않아요. 유다의 그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뿌린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지 않은 유다를 선한 유다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그 유다의 마음,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를 던져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은혜로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제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지금은 유다처럼 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그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삶을 평생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노라고, 내가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랑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하게 확장되고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선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유다로 변화시킨 우리 주님처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머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성도님들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노라고, 그 수고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